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전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신앙인,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인. 이 성장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쑥 성장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자라날 때 있는 것이 보통 이 청소년기에 키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때에는 특별히 이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무릎이 막 땡기는 이렇게 성장통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던 이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땡기고 막 늘어나는 것처럼 힘이 없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키가 자라나기 위해 성장통이 있고 이 아프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영적인 이런 성장통, 이런 것이 다 필요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장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고야 나 아프다 하고 그냥 들어누워 버리다든지 포기하면은 이 키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척추를 다치시거나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쓸 수 없는 사람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신 분들 보면은 그 힘이 없고 이 근육이 없어서 이 하체가 굉장히 보기가 참 쇠약해 보이고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프다고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런 성장통 조금 있다고 해도 나가서 또 뛰어놀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건강한 이런 성장을 잘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확실한 이 평강의 열매들과 확실한 하늘나라, 우리 본향집 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보통 이 히브리서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들입니다. 교리라고 하면은 뭐 신학적인 내용,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또 모세보다 월등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하게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풀어서 이렇게 요목조목 설명해 놓은 것이 한 10장까지 된다면 11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라합, 기생 라합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그들에게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영원한 이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많은 보답을 해주셨다. 근데 그 해주시는 방법이 때로 이렇게 징계도 이렇게 주시면서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잘못했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혼나고, 또 교회 안 가면 혼나고, 또 나쁜 짓 하고 술, 담배, 청소년이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런 것처럼 이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징계를 받는다고 나 안 해, 이거 못 해먹겠네 이러고 집 나가고 가출하면 그 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겸손히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그 가르침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믿음의 용사들이 받은 그 많은 영광, 그 더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이 평안과 영원한 사랑, 이런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있으니까, 그러므로 더 좋은 것 있으니까 피곤한 손과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좌절하고 힘이 없고 또 시험에 들면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저자가 다름 아닌 지금의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 이 양무리들을 이끄는 그런 이 저자가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인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이 혼자 알아서 잘 하면서 앞길을 잘 해나가면 좋은데, 이게 아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기력하게 된다든지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이만저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 것처럼 이 저자도 지금 이 양무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으로 이 글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먼저 실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여기 믿음의 용사들 아브라함, 사라, 또 모세, 노아, 에녹 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그 결실을 봐라. 절대로 그들이 피곤하고 연약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영광을 보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 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이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 없고 좌절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 21장 7절에 이 좌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이 무릎이 탄탄하여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물과 같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이 쓰러질랑 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이 표현이 각 영이 쇠하며 또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어떤 재앙이 온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겁먹은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믿는 일 한다고 하는데 참 좋아지는 거 없어 보이고 참 힘들고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나 혼자 괜히 튀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점점 더 예수님 닮고 싶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면서 야, 쟤 왜 저래? 쟤 혼자 왜 오버하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들의 이 영적 상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쫓아서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가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옳은 양, 자기들이 마치 다수이니까 다수의 근성으로 우리 좁은 길 가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이 무릎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아주 소진되어서 이 좌절한 이 우리들에게 이 저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서 담대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리 폭력을 요즘에 뉴스 보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주 이유 없이 막 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는 게 그런 것 뿐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해도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게 우린 결국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주먹질 싸우고 이렇게 같이 총을 쏘고 아니면 흉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아도 우리는 조용하게 가만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종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에 보면은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나무, 겨울 지나가지고 아주 앙상한 나무들이 봄에 아니 저 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어떤 새싹이 이렇게 돋아 나오면서 그 아주 새파란 새 생명을 내는 거 보면서 이 나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 아무리 크고 웅장한 나무라도 이게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는 나무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덩치가 크고 또 뭔가 할 것처럼 해보지만 더 이상 생명이 없어서 결국엔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 또 세례 요한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님 충만하여서 깡충깡충 춤을 추며 주님을 기쁘게 맞은 것처럼 이 작은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나는 사랑스럽고 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이런 느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아이고야 나 죽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연약한 무릎, 또 피곤한 손 이런 것을 일으켜 세워서 새 생명을 다시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보통 이 다리가 아파서 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다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다쳤는지 물어보는데 이 다리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처방해 주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이 곧은 길을 만들어. 왜냐하면 다리는 지금 여기 고쳐주고 뭐 파스 붙여주고 해서 잠깐 나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거기가 굉장히 어디 뭐 공장에서 뭐 집이 없어서 공장에서 산다. 근데 그 공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다친다. 맨날 어디 뭐 가다가 또 대고 가다가 또 긁히고 이런 데다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다리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원인을 잘 정리해서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저자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의 그 길, 너희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이 많은 잘못된 것들, 죄들, 또 위험한 이런 음란이나 또 악한 생각들 이런 거 지금 빨리 정리하고 그 길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외칠 때도 너희들 길 정리하라 이렇게 말해줬던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너희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 지저분한 이 음란 또 도적질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육신의 평안 육신의 쾌락 이런 거 따라가는 거 다 정리해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예비하고 그 모든 이 죄된 생활들 다 정리하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든데 왜 그것이 힘든가? 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 이런 거 이제는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경고도 살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조금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실 때 아니 주님이 나를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신들매도 이렇게 들기 힘든 그런 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그냥 너희들 정신 안 차리냐 이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 때려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마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참 아들이니까 매를 줘서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너희들 삼가 조심 안 하면은 앞으로 찍혀버린다. 열매 못 맺게 아주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니까 하루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능력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경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보여주는 영적으로 시험든 주변 성도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고해주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기는 하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나도 나 역시 무능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변 사람들을 권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이 장애물, 이 죄들을 다 치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런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도 찬성하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마치 나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는 저 의인의 죽음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그 큰 죄를 내가 이 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떡할까요? 물어봤더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믿는 일 한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쁘지 않고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아직 참 주님 앞에 참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의 이번 주 혹은 작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될 때 회개하면 앞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앞으로 갑자기 이 무릎 또 손 약해져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주 앞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며 이 회개할 때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 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5장 14절이나 16절에 보면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평생 나는 구걸하다 죽을 인생이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서 걸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었다가 그 신약전서의 사울 그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찬성했던 그 사울이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 한 일이 눈이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있다가 한 게 그게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준비가 되니까 이 아나니아 보내주셔가지고 이 안수하니까 그 눈이 안 보이던 것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자기가 이 반대하던 이 예수님을 때려잡기로 했던 그 유대인들, 그 무서운 권력 있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도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 강하게 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아주 말을 잘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은 늘 항상 우리가 할 것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 이런 일 회개하고 좀 더 진지하게 짧게 하는 이런 기도보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이 죄된 습관 이런 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이 저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디 의사 앞에 가서 뭐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환자가 더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아주 그 응급실에 누가 총을 맞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 칼 써볼까 저 칼 써볼까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피근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 좌절된 상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좀 더 진지하고 집중해서 이 고침을 받게 이 모든 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일 할 때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타협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진지하지 못하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유혹이 올 때라도 아니다. 나는 이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심을 믿는다. 난 사람의 손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가다가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결단이 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이 없습니다. 저 적군들은 무기도 있고 또 식량도 많은데 난 지금 이제 포로 생활 끝나가지고 이제 풀려나는 마당에 이제 뭐 있을 게 없으니까 성을 재건하긴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왕한테 부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부터 보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도와주세요. 조금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고 이렇기보다 이 사람이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왕보다 나에게 도움을 못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한테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보병과 마병 없으니까 오다 공격당하면 쫄딱 망하고 죽고 또 성전 재건도 못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 고민하는 마음 또 힘 빠진 무릎과 또 힘 빠진 손을 다시 강하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든 길을 만들고 이 좁은 길, 아주 바른 길, 홀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주변에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그거 포기해도 되겠어? 너 정말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 믿음 지킨다고? 우리 다 재밌는 거 하는데 혼자 너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재미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막 왕따 시키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난 당신들처럼 그 세상에 어떤 당신들이 누리는 돈을 내가 잃을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도움 다 잃을 수도 있겠지만 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이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방금 전까지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주제가 확 변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이 글쓴이가 그냥 막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과 도대체 갑자기 화평하라,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본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첫째는 인내로 믿음에 경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 이 연약한 무릎 또 연약한 손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방법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하다 보면은 가다가 이 물을 이렇게 벌컥벌컥 집어들고 마시는 것처럼 이 경주하다 보고 지칠 때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새 힘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아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 생활 이렇게 가족을 이끌다 보면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때 이런 속담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기르고 자녀는 부모를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이 부부싸움해서 뭐 갈라서자 이런 말까지 아주 크게 싸울 때는 그렇게 나오다가도 갑자기 이 갓난 아기가 응애하고 울어버리면 갑자기 아이쿠야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애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이렇게 화합하고 화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힘들고 지칠 때 화평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 옳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을 할 때 그 힘들고 지친 그 무릎을 가지고도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아주 물과 같은 시원한 물과 같은 그런 새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아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행할 의무의 총합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더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이 총합인데 피곤하고 연약할 때도 이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할. 우리가 힘들다고 나 숨 안 쉬어 이러지 않죠? 숨은 언제나 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기반이 되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이웃 사랑, 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것을 아무리 급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불났다고 갑자기 옆에 기름통이 있다고 아이쿠야 하면서 기름통을 부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압박과 고난은 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믿음으로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박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을 싸울 수 있는 또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깨달음 주신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또 회개하는 모습 보여준 것처럼 이 압박과 고난은 이 영적인 성장에 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도록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경건과 이 순종하는 일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나를 앞으로 성장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확실한 이 신앙의 기술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또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기술을 잘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술이라 그래서 존 브라운이라는 이 신학자가 말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화평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내가 당신 나 교회 가면은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오늘 야근 안 해? 야근 안 하면 당신 끝이야. 나랑 이제 우리 회사에서 끝이야. 우리 이제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화평함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화평하라고 했지만 그 뒤에 거룩함을 쫓으라가 또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보니까 화평함보다는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존 브라운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과 사귀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 때로 둘 다 말씀인데 말씀이니까 화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거룩함을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집중하면 거기서 무엇이 더 옳은가? 하나님 쫓는 것이 사랑과 화평하는 것보다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사랑은 둘째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기술을 잘 사용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먼저 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인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이 영원한 영광이 저에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이 거룩함을 잘 쫓아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승리하는 가운데 이 영광을 누리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참으로 힘들고 두려운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잠언에 보면 이 파리 한 마리가 이 비싼 향유나 비싼 와인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파리 한 마리가 거기 빠져서 죽고 썩으면 그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도 이것이 퍼집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이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고 화평과 거룩함을 포기할 때 이것이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입히고 또 더러움을 입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두 가지 이렇게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그렇게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하면은 이 음행이 아주 강력합니다. 음행이 참 달콤하고 또 사람이 이 육신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음행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참 웬만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음녀가 마치 그 어떤 그 어둑어둑한 이 거리에서 어떤 한 소년을 꼬셔가지고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는 것처럼, 이 음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강력하고 참 이기기 힘든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또 사랑을 주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자기보다 자기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 이 세상과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혼자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그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고 다른 거에 너무 기쁘게 빠져서 우리가 집중하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또 따로 나왔는데, 여기서 에서가 큰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삭의 장자면은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기 참 좋은 환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거기에 이름이 이 에서가 들어가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할례도 받고 또 그 믿음의 부모님 이 밑에서 자란 이 에서가 잘못한 것이 그런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음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쾌락주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잇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에서처럼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 성경은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 했던 유명한 과학자들 많은데 다 죽고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때 돼서 이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낙원에 데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항상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여기며 그 너무나도 좋은 이 믿기 좋은 환경을 다 평생 거부했던 그런 에서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경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회개의 눈물도 참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99%는 자기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고통이 너무나 뜨겁고 참 불행해서 마치 그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나사로를 보면서 나에게 콕 찍어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고통이 무서워서 억지로 그냥 잘못한 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형수가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참 그렇다고 다 용서해 주면은 참 용서받을 사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회개에 이 합당한 회개를 하려면은 그에 걸맞는 어떤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모든 정보나 그 사람의 이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회개해서 해놓고 또 세상으로 빠지고 또 음행하고 또 교만하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나중돼서 죽기 직전에 혹은 심판 전에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려도 돌이킴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그 미문, 그 아름다운 문에서 참 아름답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구걸했던 그 병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들이 그 병자들처럼 혹시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장 못하고 지금 성장통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주저앉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3장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 뛰며 이 모습을 자기가 즐겼고, 아까는 쓴뿌리가 나서 죄 많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면서 나중에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 낫게 하는 그 믿음의
아주 좋은 예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병자들 데리고 오고 회개하며 베드로한테 나와서 고침받는 이런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치 이 병자와 같이 때로는 힘들고 지친 무릎을 가지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경주를 잘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본향집에 들어가려는 아주 귀한 그런 디딤돌이 될 줄 믿고 항상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